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다 같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생하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잘 안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저렇게 됐구나 하는 판단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잘 했는데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와 같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왔는데 이건 자신들의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으면 이 르비딤에 많은 물들이 있어야 되고 지내기 좋은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신앙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르비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물이 없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한 가지 현실은 또 다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왔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 내놓으라고 달려들었어요. 또 모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도 한번 치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막 시끄러워지니까요, 마지막에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까지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쯤 되고 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고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반석을 네 지팡이로 내리쳐라.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서 물이 콱 솟아났어요.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일단 물이 없다고 하는 위기는 해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상처가 너무너무 깊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헝클어지고 분노가 그들을 지배하고 모세의 지도력, 그 리더십이 다 땅바닥에 곤두박질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붙들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신앙적 확신도 뿌리채 흔들리게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이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체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의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모세가 되어 보십시오. 이때 모세가 얼마나 심적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언제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끌어다가 이 백성들을 맡기셨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막 화도 나고 모세의 마음도 아주 불편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름지고 물도 풍성하고 좋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지 않고 물 없는 광야를 지나가도록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많은 해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는데 우리 한 두 가지 아주 간단한 대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을 물 없는 광야로 지나게 하시나? 첫째는요, 은혜의 가치를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칫 자신이 누리고 있는 소중한 은혜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김일성이 소련군을 앞세우고 북한 땅에 들어오던 그때부터 만 5년 6개월 가량을 김일성의 통치를 받으며 사셨습니다. 해방이 됐다고 좋아하는 것도 잠깐이고 그 소위 붉은 군대가, 붉은 사상을 가진 군대가 북한 전역을 38도선 이북을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갈 수 있나요? 저희 맏형님은 교회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학교만 가면 매일 아침 앞에 불려나가서 모든 학생들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5년 6개월 일사후퇴 때 이 대한민국 남쪽으로 내려오기까지 그 김일성 치하에서,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견디기 힘든 일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오늘 교회 온다고 경찰에 붙들려 가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자유롭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유, 이 평안한 예배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공산 치하에서 고생해 본 사람은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이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기쁨을 주신 그 은혜,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소중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지금 여기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더 한층 뛰어넘어서 젖과 꿀이 흐른다, 최상급의 표현으로 가나안 땅의 좋은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 없는 땅에서, 목마른 땅에서 고생을 해봐야 거기서 물을 마실 때 감사하다, 이 깨닫는 거지. 이 고통을 겪어봐야 가나안 땅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아는 것이지. 이거 겪지 않으면 거기 가서 가나안 땅을 누려도 그 값어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맨날 돈 뭉치에 에워싸여 사느라고 가난한 고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돈의 값어치를 모르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 좀 해봐라, 고생. 목이 좀 말라봐야 가나안 땅의 생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의 가치를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참 통과하기 힘든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언젠가 그 훈련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은 축복에 도달할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는 모든 소중한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냉수 한 모금에 대한 감사, 밥 한 그릇에 대한 감사,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손에 맡겨주신, 땀 흘려 일하도록 맡겨주신 일감에 대한, 내 직업에 대한, 내 소명에 대한 감사,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시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이 완전히 중단돼서 어디 가도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면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모스서 8장 1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이 뚝 끊어지면, 지금 북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TV에서 라디오에서 또 주일날 교회 오시면 교회에서, 집에서 펼치시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니 이 풍성함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릴까봐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미 누리게 하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깊이 감사하고 참되게 누려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 없는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요, 그 고생을 함으로써 그 난관을 극복하게 하실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셨잖아요. 왜 건지셨습니까? 광야로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불러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까지 지금 인도에 가시는 도중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불러내시고 우리의 가나안 천국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이 물이 모자라 가지고 애쓸 때, 그래 너희들 목말라 죽어라 이렇게 놔두시겠어요?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물 없는 곳으로 지금 데리고 왔지만 너희들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믿음을 가지면 나는 너희들의 목을 적시어 줄 것이다. 나만 바라보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구원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 너희들이 마음속 깊이 믿어야 된다.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내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게 할 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서 당황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백성은 그걸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왜 광야의 고단함을 통과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미래에도 마찬가지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가 삶이 주저앉는 것 같고 인생이 침체되는 것 같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학습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면 물 없는 곳에서 물 주시고, 양식 없는 곳에서 양식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 알지 못했어요. 막 달려들고 항의하고 마음들이 갈갈이 찢겨지고 모세도 상처받고 백성들도 그래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기는 했지만 이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반석에서 물이 솟았으면 이건 굉장한 기쁨이고 축제겠죠. 그런데 막 싸우고 헐뜯고 갈갈이 찢겨진 상태에서 반석에서 물을 얻긴 얻었지만 마셔도 목구멍은 시원한 것 같은데 가슴속은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백성들이 힘이 다 빠지고 탈진 상태에 도달했어요. 모세도 아무 의욕도 없었겠죠. 정말 어려운 위기가 백성들에게 온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전반부 내용인데요, 바로 그렇게 힘들어 그들이 지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마음이 다 갈갈이 찢기고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모세도 상심할 대로 상심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때 강적이 그들을 덮쳤어요. 생각지 못했던 적이었어요. 근데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나도 이제 지쳤어. 이 백성들을 다시 격려해서 일어나 싸울 생각 요만큼도 없어. 죽던지 말던지 모르겠다.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무슨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무 준비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언제 전술 훈련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군대 조직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습니다. 한 번도 전쟁 해본 적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벽돌이나 굽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지금 어린애들 등에 업고 소떼 양떼 끌고 지금 나왔는데 갑자기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나 뭘로 보나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어려운 위기였어요. 오늘 말씀 8절이 시작되는 첫 구절이 뭡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 때문에 백성들이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아무 의욕도 생각도 없어요. 바로 그때 강적이 덮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그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 일도 나를 지금 견딜 수 없게 힘들게 만드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나를 덮쳤어요. 그게 바로 그때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도 되지도 않아요. 마음이 다 탈진됐어요. 모든 의욕이 사라졌어요. 그때 더 큰 문제가 나를 공격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그때를 극복하는 데 실패합니다. 요 그때 숨이 여기까지 막 차는 그때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이 그들을 엄습해 올 때 자살을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냥 죽자.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생각지 못했던 적이 나를 강타하는 그때를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의욕이 다 없어지고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픔을 겪고 있는데 아말렉이 나타났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난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왔지만 모세는 그때 지도자의 위대함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지만 이루고 있으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모세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의욕이 넘치고 힘이 넘쳐서 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힘이 다 빠졌지만 그러나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전멸할 거니까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인솔해 나가라. 백성들을 인솔해서 격려해봐라. 한번 싸우자고 해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손을 들고 다 우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서 탈진된 사람, 쓰러진 사람, 낭망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이 뭡니까? 아유, 길동아, 너 정말 지쳤구나. 아무 의욕도 없구나. 푹 쉬어라, 푹 쉬어.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힘들다고 어서 빨리 일어서. 힘이 하나도 없다고 용기를 내. 지금 아말렉이 네 앞에 오지 않았냐? 아말렉한테 멸망할 거야. 어서 속히 일어나서 너의 대적에게 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를 극복해야 돼요.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요, 교회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10년, 20년 침체한다고 해봅시다.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목사님의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해봅시다. 교인들이 말해요. 목사님,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뭘 한다고 그래요? 뭘 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죽었어요. 교인들의 마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도 못하고 도전하지도 못하면 그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더 큰 수렁 속으로, 침체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힘들수록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더 큰 비전을 향해 도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는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탈진되고 지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놓아가지고 하나님, 그냥 그만 살고 싶습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죽겠다고. 그럼 왜 그가 탈진했나요?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악한 왕 아합이 있었고 남편보다 10배는 더 악하고 간교한 그 왕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온 나라 안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펴뜨리고 백성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때 그는 홀로 고독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당신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다시 목숨을 거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이고 이쪽에는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당신들도 제단을 만들고 나도 만들어서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어느 제단에 불이 임해서 제물을 태우는지, 누가 진정한 살아계신 신인지 우리 한번 증명해보자. 그들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그 제단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단에도, 인생의 제단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때만 해도요 이 엘리야는 완전한 승리자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사람들은 이제 다 멸망당하고 이제는 하나님 신앙이 회복된다. 고단한 내 인생도 오래간만에 평온을 누릴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그가 예상했던 평화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 이세벨 왕후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고 분노하면서 사람을 보내 전가를 할 정도로 이세벨의 칼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좀 평온한 날이 올래나 했는데 칼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차라리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탈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엘리야야, 너 지쳤구나. 푹 쉬어라, 푹 쉬어라.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를 새로운 사명의 현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었어요. 나가라고. 그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까? 호렙산 동굴로 그를 보내시는데 그때만 해도 쉬게 하시려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게 아니고 새로운 사명 그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뭡니까? 엘리야, 너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너 지친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다. 이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라. 그러면 너의 침체를, 탈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저 북쪽 다메섹까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 되게 하고 예후를 만나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고 엘리사를 만나 기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해라. 지금 호렙산에 있습니다. 호렙산은 저 남쪽 끝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저 북쪽 다메섹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쳐 쓰러진 사람 보고 너 저 백두산까지 걸어갔다 와라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심해 보이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이, 지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줬는데 엘리야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예후를 찾아가고 하사엘을 찾아가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동안에 언제 자기가 탈진되고 침체됐었는지 까맣게 잊을 정도로 그의 영적인 원기가 회복되고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마지막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쳤다고 하고 찾아오면 푹 쉬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 의욕도 없고 마음도 상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아말렉이 왔을 때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모세와 함께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때의 고비를 통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위대한 승리, 아말렉을 물리치고 대성을 얻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그 물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해서 다 깨졌던 그 평화가 회복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다시 화합하고 단결하는 열매를 맺었고, 모세는 다시 지도력을 회복해서 백성 앞에 존경받는 지도자로 우뚝 서는데 성공하게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부심은 생겼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결코 오합지졸이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말렉 정도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기들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어요. 여러분,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아말렉과 싸우면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걸 회복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던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을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언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됐어요. 이 믿음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15절 16절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은 깃발을, 군기를 앞세우고 나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 힘들지만 우리 모두 일어나서 적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힘들고 지쳐서 정말 쓰러지기 직전에 있거나 이미 쓰러진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맥을 탁 놓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아말렉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떨쳐서 일어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다 가족들이 왔어요. 애들이 올망졸망 앉아있어요. 얘들아, 옛날에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전부 겁먹어가지고 꼼짝 못했거든. 그런데 너희들보다 조금 더 큰 다윗이 말이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탁 나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냐.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꼬마가 하나 듣고 있다가 아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 내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고 골리앗이 용감한 것 같아.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생각에는 이래.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가 용감한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근데 골리앗은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자기 힘만 믿고 혼자 나왔으니까 골리앗이 더 용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게 왜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헷갈리는 분은 집에 가서 한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가 볼 때는요, 골리앗이 용감한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어리고 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승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이 빠지고 지쳤어도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서 아말렉이여 오라, 이렇게 맞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침체될 때 맥 놓고 있으면 수렁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아휴, 너무 지쳐가지고요, 구역장 좀 쉴까 하고요, 교사 좀 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쉬면요 인생 전체가 꼭 쉰 밥덩어리 같이 진짜 쉬게 된다니까요. 조금 쉬다 영영 쉬게 돼요. 힘들어서 주일 예배 한 주, 두 주 하시다 보면 영원히 쉬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사탄의 소나기들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 생각하면 일어나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맹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나중에 부를 찬양이 바로 그 가사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다 떨쳐 일어나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쳐서 가만히 있지 말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침체의 늪으로 더 깊이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상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탈진되어 침체되어 쓰러져 있을 때 아말렉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맥을 놓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장서 나가 달려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이스라엘이 거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침체될 때, 힘이 빠졌을 때, 아말렉이 우리를 급습할 때, 그때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깃발 삼고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